화면 보면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알파와 오메가. 자,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의 기원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첫 수확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절에 보면 77절 여러분 9구단 77에 49 거기다 한 날을 더하면 뭐예요? 50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6월절 50일 이후 또 7주가 지난 77절이라고도 이 맥추절을 불러요. 또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관이 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많은 제자들과 많은 120 문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또 다른 의미의 77절이고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고 다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 주에 지키게 된 것은 보리 수확과 연결해서 이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정말 상반기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면 좋겠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로 예배 드려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 큐티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뭐예요? 그게 약속과 성취.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종말이 있어요. 종말.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휴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 올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이나 휴거 이런 거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약속과 성취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이 본 환상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요한. 예수님의 요한복음도 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입니까? AD가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81년부터 96년까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연대. 여러분 이 81년부터 96년까지는 어떤 로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그 지역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로마의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누구요?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는 좋은 왕일까요? 안 좋은 왕일까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누구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 로마 시내의 네로 황제 때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바로 도미티아누스고, 도미티아누스조차도 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시대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썼을까요? 요한이 어디서 썼을까요? 예. 밤모섬이라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쪽이 서유럽 지역, 유럽 지역이겠죠. 밤모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소아시아 지역 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섬. 왜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섬에 휴양 간 거예요? 저기 조용하고 경치도 있는 휴양 간 겁니까? 유배를 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그 섬이나 이런 감옥에 가두는 유배를 시켰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형식, 여러분 이 형식이라는 말은 어떤 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어떤 글이 있어요? 역사책이 있죠. 모세오경. 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시가 있죠. 시편. 또 어떤 책이 있어요? 교훈서가 있죠. 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이야기 글, 또 편지 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좀 특이하게 세 가지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보통은 시편은 시이고 잠언은 교훈서고 모세오경은 역사서고 한 가지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형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식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말 여기 써놨죠.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중에 나타낼 보임.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의 글이 바로 묵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거에 보면 우리가 이 책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왜 어렵냐면은 상징과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책.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묵시와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이것을 풀어가면서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같은 말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비유풀이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글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글이에요. 이 소선지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말라기 이게 다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 번째, 이 책은 또 서신서이기도 한 거예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신대원 나이들이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글이기도 하고 예언의 글이기도 하고 편지의 글이 바로 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책망 받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뭐예요? 뭘 버린 거예요? 뭘 버린 겁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래요. 여러분 7개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도 있고 책망받은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제가 한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주님 하면 옛날에는 막 눈물도 나고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전에만 나오면 눈물 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얘기에도 형식적인 얘기, 대화에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대화일 뿐인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첫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쓴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때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로원과 여러분 이 황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 원로원이라고 그 여러 귀족들과 여러 그 백성들 대표들 중에 뽑힌 그런 사람들 아주 지혜가 있고 또 그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원로원과 이 황제가 계속 갈등했기 때문에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고 원로원에서 반기를 들고 자기가 옛날 황제들은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움직였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황제가 죽여요? 진짜 대단한 황제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왕이 말하면 다 들어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는 원로원이 반기를 들고 백성들도 군대도 따르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한 게 뭘까요? 꼼짝 말게 자기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권한을 준 거고 왕권을 준 거고 나도 똑같은 신과 거의 똑같은 사람이야.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이런 동상을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 동상을 만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황제에게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니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황제 숭배,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문제가 되는 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뭐 서론과 본론이 돼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일곱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이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성도예요. 결국에는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작고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변을 24장로들이 둘러싸있대요.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져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보고 이걸 전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많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세상 황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저기에 보면 이 세상 많은 힘 있는 나라와 권세와 대통령과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있지만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배워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소아시아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칭찬받은 내용도 있지만 책망받은 내용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칭찬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 일도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칭찬받은 일만 하겠습니까? 책망받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막 책망하고 헐뜯고 허물만 들춰내야 될까요? 감싸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감싼다고 했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성도가 언제 완전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신부인 우리 교회들은 완전해진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허물 많고 흠 많고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습니다. 서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책망만 하지 말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 집중하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고 옛날에 책망했어요. 책망도 하고 저 녀석 저 예배 끝나면 어떻게 혼내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이 많은 박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태움을 당하고 사자와 이 맹수들을 굶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경기장 안에 들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발기발기 찢겨지고 뜯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고난 아닙니까? 박해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과 싸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기면 좋은데 맨날 우리 지치고 쓰러지고 맨날 얻어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밝고 환한 분도 계시지만 지쳐있는 분도 계신데 얻어 터지고 온 겁니다. 얻어 터지고 저쪽이죠. 괜찮아요. 우리의 결말은 뭐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장 우리가 읽는 1절 8절 중에 제가 3절을 좀 선택했어요. 같이 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증언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걸 전할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세상 속에 나가서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세상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어떤 걸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 뭘 전했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전한 거예요. 다른 자기가 상상하고 이런 걸 전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돼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 무슨 넥타이를 했더라, 목사님 머리가 왜 저래, 목사님 제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죠. 또 설교 말씀 듣죠. 큐티 하죠.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종교 생활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한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그까이 있고 대충 믿고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매주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또 제자 훈련하면 대충 하고 또 수요 예배 나오라 그러면 대충 나오고 방학 때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목사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 한 번 나오는 이런 대충의 신앙 말고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액세서리였다면 아들 이삭을 못 바쳤을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적인 믿음, 절대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여시 같은 그 여우 같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인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지금 앞에 있어요. 60만 명, 남녀가 60만 명을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믿음, 전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누가 큽니까? 다윗이 커요, 골리앗이 커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윗처럼 나아가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절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 다니엘이 안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갖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전적인 믿음을 갖자. 절대 믿음을 갖자. 여러분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 믿음을 갖지 마세요. 대충 예배 생활하지 마세요.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절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어떤 자가요? 말씀을 듣는 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죠.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막 정성껏 음식 대접 또 청소 막 너무 바쁘고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이 마리아가 짜증나니까 예수님께 이랬어요. 아니 마르다가 언니가 마르다였거든요. 짜증나니까 이랬어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저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 저 가시네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바쁘고 정신없는 것보다 내 발밑에서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 오면 너무나 바빠요. 바쁘고 정신없고 막 공사하고 섬기고 막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바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말씀 묵상을 잘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잖아요. 선물도 드리잖아요. 말씀 묵상 큐티책도 나눠드리잖아요. 큐티책 강의 오늘 꼭 가져가세요. 계속 안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 두 번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해보세요. 말씀 묵상을 잘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결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세상 속에 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나눕시다. 오늘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주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처음은 뭐예요? A죠. 마지막은 Z.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시작은 알파고요. 끝은 오메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처음과 시작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시작과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메가 3 아니고 마지막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다. 이 마지막과 끝이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림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집이나 돈이나 뭐 TV나 또 좋은 것, 학위나 이런 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시간에 뭐가 다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거죠.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을 봐보세요. 우리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지금 세상은 누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막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네.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 아니 미국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면 뭔가 해요. 이 사람이 뭔가 전쟁을 그치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전쟁이 그쳐져요. 이 사람이 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트럼프의 이런 내각이에요. 부통령, 국무장관, 뭐 안보장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사업수와는 좋지만 아주 뭐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수재들이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나요? 오늘 세계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던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막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24 장로들도 왕들도 왕관을 벗어던져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강대한 나라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로마라는 나라도 무너졌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도 무너졌어요. 그 전에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 전에 페르시아도 무너져요. 그 전에 몽골 제국도 무너져요. 수많은 강대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있었지만 결국 역사 속에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은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자라는 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림은 기드온에게 몇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까? 300명의 군사. 미디안 군사 몇 명과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300명이 물리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대충의 신앙,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대충 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대충대충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들도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어 조아리고 아뢰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대충대충 믿음 아니에요. 전적인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같이 찬양. 온 땅의 주인. 여러분 이 세상을 돈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믿기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바와 나를 때만 주를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하고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선장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기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전적인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의지하시는 이름 없는 곳 하나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원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온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끝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